어, 우리가 이 엘리사와 엘리야는 항상 같이 나오는데, 엘리야 이름 비슷하긴 한데 이 엘리사,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훌륭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엘리야라는 사람은 이 기르앗의 디셉 사람. 왜 이름도 이게 지명이랑 이게 나와 있는데 잘 몰라도 돼요. 워낙 시골 동네라 가지고. 이 길르앗의 디셉 사람. 그리고 또 이 엘리사는 어디 사람이냐면은 아벨 모올라. 아벨 무홀라 출신이에요. 요 동네 둘은 가깝긴 한데, 지금 요 동네들이 어디냐면은 다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라 그래요. 갈릴리. 그리고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자랐던 곳, 또 활동했던 곳. 원래는 여기가 이스라엘의 변두리 중에 변두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하기를 이 지역이 나중에 쓰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3년 동안 사역을 제일 많이 하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이 엘리사는 누구를 예언하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겠다라는 거를 예언으로 가르쳐 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의 예표다라 그래. 예표. 표시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엘리야가 이 활동했던 거는, 이 엘리야는 비록 아주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고 알아주는 지역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사용하시니까 중요하게 쓰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중요하게 쓰셨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에 사용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엘리사가 미리 가진 거, 우리 아이들이 또 여러분들이 미리 가져야 될 게, 랩런트들이 가져야 될 게, 세상 나가 보면은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갈등되는 일도 많은데, 거기서 말씀의 비밀 가지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어떻게 하냐?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하고 인도받을 수 있어. 우리 교회도 집사님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위에 사람이 자꾸 괴롭히더래.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자꾸 괴롭히고 나한테 막 욕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더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버티세요. 조금 더 기다렸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제일 친해가지고 월급도 올려주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조금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내가 온 직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기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 비밀 가지고 누리니까 그게 나중에 응답으로 바뀌어졌다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엘리야의 것을 가진 엘리사, 엘리야의 것을 가진 엘리사. 이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어요. 나 이제 로데나무 밑에서 나 죽을래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 엘리사를 찾아라. 엘리사를 너의 후임자로 세워라. 그리고 7천 제자를 숨겨놨다. 그거를 하나님이 알려줘요. 자기는 이제 포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포기하게 됐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엘리야가 오바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누구였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안 믿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나쁜 왕인 아합 왕. 아합 왕이랑 이 왕이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바른 말을 많이 했어요. 거기다가 이 아합 왕은 더 나쁜 여자랑 결혼을 하는데 이세벨이라는 왕비랑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에다가 완전히 우상 동네로 만들었어. 주로 뭘 믿었냐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 목상들 만들어 가지고 나무에다 막 절을 하고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왕에게 얘기하죠. 왕 때문에 이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재앙을 일으켜 가지고 비가 오지 않을 거예요. 비가. 그래서 정말 비가 안 와. 3년 6개월 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났는데 왕이 하도 비가 안 오니까 이제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으러 다녔어요. 그 밑에 있는 신하가 오바다인데 오바다도 같이 찾으러 다녔어. 그러다가 왕 없을 때 엘리야랑 오바다랑 딱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이 엘리야가 얘기를 해.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나를 만나게 해주라. 그러니까 이 오바다가 펄쩍 뛰는 거예요. 왜 펄쩍 뛰냐? 아니 아합 왕이 얼마나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 오바다는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50명씩 굴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 오바다가 얘기하죠. 내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굴에다 숨겨놓아서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왕한테 얘기하면 왕은 나도 죽일 거예요. 안 죽일 거니까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 왕을 만나서 왕이 그러는 거야. 이 북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왕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왕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라고. 왕은 네가 기도해가지고 비가 안 오는 거라고. 누구 잘못이에요? 왕이 잘못한 거예요. 왕이. 그래서 이 엘리야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참 신인지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 신인지 우리 내기를 하자고. 그래서 어떤 내기를 하냐? 갈멜산으로 오세요. 갈멜산으로 와서 우리가 소 한 마리를 이렇게 놔두고 여기다 제단을 쌓아가지고 소 한 마리를, 우리 불쌍하지만 이 소 한 마리를 이렇게 죽여서 올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제사합시다. 그래서 여기 이 두 군데를 만들어가지고 당신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저를 제사하고 나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대신 불을 붙이지 맙시다. 불은 하나님이 붙여주는 걸로 합시다. 당신은 바알 신에게 기도해서 불을 붙여달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붙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갈멜산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450명 그리고 400명이 모였어요. 850명이나 모였어. 그리고는 850명 대 오늘 한 사람 엘리야만 있는. 그래서 850대 1이에요. 1. 그럼 싸우면 누가 이겨요? 850명과 한 명이 싸우면 누가 이겨? 850명이 당연히 이기지, 그지? 근데 850명이라도 가짜, 거짓말과 진리, 진실, 누가 이겨요? 진실이 이기게 돼 있어. 진리가 이기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결정한다 그래서 그게 맞진 않아. 그래서 오늘 이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 850명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침부터. 아침이 됐는데
해가 또 올라와가지고 이제 점심이 됐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와.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엘리야가 아이고 너네 하나님 졸고 계신가 보다.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때부터는 막 몸에다가 채찍 같은 거 만들어서 몸을 막 때려. 그러니까 막 몸에 막 피가 흘러. 그걸 자해라 그러는데 막 자해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졸고 계신다. 어디 가셨나 보다. 아니 너네 신이 어디 가셨나 보다. 그러니까 막 별짓 다 하는데 결국에는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와요. 근데 그럼 이제 내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겠다. 그리고는 소 한 마리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또랑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사람들 보고 야 물 가지고 와 물. 그래서 물을 이게 대야 같은 데다 해가지고 물을 막 부어요. 아니 불을 붙이는 사람이 물을 부으면 어떡해? 그럼 불이 잘 더 안 붙잖아. 그래가지고 막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하늘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한꺼번에 다 태워버려. 그래가지고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낭떠러지 밀어서 다 죽여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멸하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뭐가 안 왔다고요?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왕에게 얘기해요. 빨리 내려가라고. 마차 타고 온 왕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곧 있으면 이제 비가 올 거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반대로 그랬네.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 사해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이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북쪽에서 이렇게 있는데 갈멜산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이 위치 좀 되는데 여기서 막 기도하는데 아까 이제 850명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뭘 기도했을까? 뭘 기도했을까? 또 불 내려달라 기도했을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이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종에게 야 저기 하늘을 보고 오라고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엘리야가 막 기도하는데 저기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 하나만한 구름이 생겼다고. 그 또 엘리야가 막 기도하니까 구름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비가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악한 자들을 멸하고 나니까 이 나라의 재앙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갈멜산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온 백성들에게. 그때 요 갈멜산에서 이 영적 싸움할 때 백성들도 와서 봤어요. 왕도 보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생각했지. 이 바알신과 이 아세라신은 가짜구나. 참 신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켰으니까 이 아합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거예요. 아유 믿음이 좋아요. 우리 오주환은. 근데 안 믿어. 오히려 이 이세벨이 자기가 먹여 살리는 이 선지자를 죽였다고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을 하냐면은 반드시 이 엘리야를 죽일 거라고.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군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됐냐? 확 낙심을 한 거야. 낙심. 뭐라 그래요? 힘이 빠진 거야. 걱정 났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자주 하는 거. 걱정 났어. 염려하고 많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것도 자기가 기도 많이 하던 로뎀 나무 밑에서 기도해.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도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은 왕도 하나님 믿고
이세벨도 하나님 믿고 온 백성들도 하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나 이제 그만 죽고 싶어요. 사역 다 끝났으니까 나 이제 못하겠어요. 그래서 로뎀 나무 밑에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힘 빠져 있고 배고파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들이 먹을 걸 갖다 줘. 그래서 그 까마귀들이 먹을 거 가져준 거 먹고 그리고 물을 마시고 그리시네가에서 물을 마시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이름이 그리시네 교회였어요. 왜 그러냐? 원장님이 교회 목사님 나가서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그 그리시네가는 비가 오면은 냇가가 흘렀다가 비가 안 오면은 냇가가 없어져요. 와디라 그러는데 없어져. 그래서 물을 조금 있을 때 있다가 다시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그리시네가 교회라고 지어줬어요. 아주 이상한 여자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름을 바꿨죠. 초장교회로. 근데 초장교회로 바꾸니까 또 초고추장이라고 또 난리야. 그래서 여기서 낙심해가지고 죽여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그거 먹고 영적인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은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 이 호렙산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이 호렙산은 모세의 산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 거리가 멀어. 걸어서 가야 돼. 말이 있는 곳도 아니고 마차가 있는 곳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걸어가는데 아까 까마귀가 갖다 준 거 먹고 힘을 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걸어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첫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게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냐면은 그 삶 전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호렙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응? 뭘 주셨어? 십계명 돌판 2개 줬잖아요. 그와 같이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거는 누구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꾸 산에 가서 말씀을 전해. 산상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산에서 말씀이 나와. 그래서 이 엘리야도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아방을 새로 세워라. 또 뭐냐면은 예후를 세워라. 그런 다음에 엘리사를 찾아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숨겨놨다. 그리고 너는 이 중요한 일을 하고 가는 거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엘리사와 7천 제자의 응답. 원래 사무엘이 곳곳에다가 선지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 그게 사무엘에 의해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남북이 나눠지면서 무너졌어. 이거를 다시 세운 사람이 엘리야가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는 누구에 가깝냐? 예수님에 가깝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사명을 감당해서 말씀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나와. 그 지역도 같이 돼 있고. 그게 다 뭐냐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겠다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엘리사가 미리 가진 거.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선지자가 대신하여. 그리고는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7천 제자.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뽀뽀했다는 말인데 뭐 음란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진 7천 제자가 숨겨져 있대요. 그리고는 이 12결이 서로 이 엘리사가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12결이
쌍싸고 나니까 24마리 소를 가지고 농사를 이렇게 밭을 갈고 있었나 봐. 큰 농부에 12번째 소를 가지고 했는지 다른 건 종들이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휙 집어던졌어. 그러니까 엘리사는 눈치를 챘지. 뭔 눈치를 챘냐? 저 겉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엘리야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너 목사님 해라.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내가 목사님 되면은 뭘 보장해 줄 거예요? 집은 줘요? 월급은 줘요? 얼마예요? 차는 주나요? 교회에서? 이런 거 막 물어봐. 근데 이 엘리사는 그거 안 물어봐. 뭐 얘기하냐면은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고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고 와요. 엄마 아빠 갔다 올게요. 허락만 들어간 게 아니라 벌써 이게 엘리야가 오라 그러니까 벌써 이 엘리사는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엘리야를 쫓아와요. 근데 그냥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던 소 한 결이 2마리를 잡아가지고 삶아서 동네 사람들한테 잔치를 벌리고 나 이제 주님의 일을 하러 갈 거예요 하고 따라와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세벨이랑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그러면은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엘리사도 어떻게 돼요? 죽은 목숨이에요. 잡히면 죽게 돼. 근데 거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가요. 희생.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 언약 붙잡고, 그리고는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미리 가진 언약, 어떤 언약을 받냐?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세운 선지학교들이 있어요. 그 선지학교가 어디에 있냐? 길갈에 있고, 베델에 있고, 여리고에 있고, 요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가 이제 그 학교들을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말씀, 고별 설교라 그래. 마지막 설교들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길갈에 갔는데, 길갈에서 설교하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다 선지자들, 그 선지학교에 있는 신학생들은 그냥 거기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제 힘내야지요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이 베델로 가는데 한 명이 따라와. 누가 따라오냐면은 엘리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같은 선지자들이, 선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건데 뭐하라고 따라가냐. 근데 이 엘리사는 그런 말 듣지 않고 따라가요. 이제 베델에서 설교를 하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여리고로 갔어요. 여리고로 갔어. 여리고로 갔는데 뭐예요? 그 사람들이 또 아이고 하늘로 올라가실 거 또 설교하고 이제 이 엘리야는 요단으로 가는데 엘리사가 또 따라가. 근데 요단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겉옷을 벗은 엘리야가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때리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요단강이 갈라져. 요단강이 갈라져야죠. 그 길을 이렇게 같이 건너요. 그리고는 요단강 건넌 다음에, 그 요단강이 뭐냐면은 찬양 가운데도 요단강 건너라는 찬양이 있어요. 죽음을 의미해. 그 다음에 천국을 의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왔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이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갈 때 겉옷이 떨어져.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물어봐요. 엘리사에게 너는 뭘 원하냐고. 뭘 원해?
네가 바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가 얘기를 해요. 당신의 성령 충만, 영감을, 영적인 감각,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힘을 내게 갑절이나 더하게 해주세요. 내게 갑절이나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네가 어려운 것을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겉옷을 던지는데 그 겉옷을 받아가지고 그 엘리사가 요단강을 때리니까 요단강이 또 갈라져. 그러니까 그때 있는 많은 옆에 같이 공부했던 선지자들이 이 여리고에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영감이 임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얼마나 미련한 선지자들이 있냐면은 분명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어. 그러면은 그거를 엘리사가 받고 다른 선지자도 봤으면 믿어야 되는데 다른 선지자들이 뭐하러 다니기 시작하냐면은 그 엘리야가 날아가다 떨어져 죽을 수 있으니까 시체를 찾으러 다녀. 근데 가지 말라 그랬는데 찾아다녔는데 없어. 당연히 없지.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그 하늘로 올라간 게 뭘 의미하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근데 이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 왕하 6장 8절 23절에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만 쳐들어가면은 가는 곳마다 누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이 딱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그러니까 밑에 똑똑한 신하가 우리 가운데 첩자는 없어요.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어디로 공격할 건지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산지가 많아가지고 공격하려면은 평지에서 공격하면은 그냥 가서 공격하면 되는데 산지다 보니까 사람 군인들이 매복해 있으면은 이기기가 힘들어요. 산이 1000m, 2000m 막 올라가야 되는데 산 꼭대기 막 올라가야 되는데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서 돌멩이 굴리고 화살을 쏘면은 물말매질하면은 싸우기가 힘들어. 갈 때마다 전쟁에 패하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첩자가 있다 그러니까 신하가 첩자가 없고 엘리사가 다 가르쳐준다고 왕에게. 그러면은 이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엘리사가 있는 동네는 어디냐? 그래서 이 엘리사가 있는 곳이 도단성이에요. 도단성.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뺑 둘러쌌어. 그래가지고 둘러쌌는데 아침에 게하시가 일어나가지고 밑에 있는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가지고 바깥 보니까 군대가 뺑 둘러싸서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큰일 났다고. 군인들이 쳐들어왔다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럴 때 엘리사가 얘기하죠. 사환의 눈을 열어줘. 영안을 열어주니까 이 군대보다 하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이 동원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아무 걱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영적인 군대가 와가지고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것을 엘리사는 미리 가지고 알고 있었어요. 말씀의 비밀, 기도의 비밀. 근데 밑에 있는 이 사환은 몰랐던 거야. 그래서 그거를 또 엘리사가 가르쳐 줬어.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가 한 것 중에 하나가 뭘 했냐면은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줬어. 그리고 엘리사를 잘 도와주던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넴 여인.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가 힘들 때마다 자기 다락방을 비워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게 도와주고 음식도 대접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보니까 이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수넴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냐고 사환에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여기에 아들이 없대. 그래가지고 아들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얘기하죠. 1년 후면은 아들을 낳게 해달라.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 근데 아들 달라고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 해서 아들을 약속해서 아들이 태어났어. 근데 이 아들이 자라다가 어느 날 죽어버린 거예요. 죽음. 그래가지고 이 수넴 여인이 쫓아왔지. 쫓아와가지고 아들이 죽었다고. 내가 아들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왜 또 아들을 하나님 불러가시냐고.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자기 지팡이 갖다 주고 안 돼.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이 아들이 자기의 방에 누워있는 자기 갈 때만 그 집에 갈 때마다 그 방에 누워있는 침대에 올라가가지고 이 아들을 살려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 예수님이 오시면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자. 이거를 예언한 거예요. 예언한 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봉사가 눈을 뜨고 맹인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치유되어지고 이거를 예언했는데 이 예언들을 다 이뤘어. 그래서 이 사역이 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뭐냐면은 이 엘리사는 중요하게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었냐? 엘리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이 엘리야는 영혼을 살려 사람 살리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예언하고 싶은 일들을 그거를 다 예언했어요.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 사람 살리는 거, 예수님께서 12제자 키우는 거, 그리고 이 12제자를 통해서 복음 운동하는 거, 이거를 엘리사가 이거를 다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거를 통하여서 생명 건 헌신하는 제자 키우는 이 제자의 응답을 받는.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싹 다 죽어요. 싹 다 죽어. 다 순교해. 그래서 이 요일서 3장 16절인가 보면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해. 그래서 참된 헌신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제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도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와 같이 영혼 살리는 전도자 될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같이 제자를 키우는 응답을 받을 거예요. 이게 말씀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럼 당연하게 전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엘리야와 엘리사 같이 귀하게 쓰임 받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엘리야 엘리사와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이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미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받는 기도로 많은 영혼 살리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